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니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아멘.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순종하는 인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발람이라고 해도 제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불발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면 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을 누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을 모두 다 제거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뤄진 이스라엘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발락은 단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이유를 이스라엘의 그 대군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전체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보면 그 끝만 보리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끝을 본다는 그런 의미 외에도 끝나게 된 것, 이제 끝이 나게 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단순히 이스라엘 진영의 끝이 아닌 이스라엘의 별 볼 일 없는 모습, 별거 아닌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이는 곳,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갔다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없어 보이는 것,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실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기어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또 패역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기어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후회함도 없이 신실하게 지키셨고요. 또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까지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해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풍성하심이고 또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은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그러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는요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은 그 연약한 부분, 그 못난 부분, 그 부끄러운 모습 그것까지도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들까지도 일일이 들춰가면서 계속 찌르죠. 이 원수들은 참 기억력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끊어내도록 물리치도록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중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싫어하신다고 우리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것은 우리로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되 풍성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불과 엊그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는 우리에게 기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함이 없으면 이미 잘라내 버리셨겠죠. 하지만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 다루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셨고 미워하시지도 않으시고 싫어하지도 않으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는요, 언제나 조건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 가치가 없어 보이면 그것으로 무가치하다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따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어 있고요, 나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 못난 부분, 부끄러운 모습에 주목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으로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십시오.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를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매기신 여러분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사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때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계승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고, 또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추가된 언약들까지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24장 9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피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계승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까지도 우리에게 계승되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복이요, 또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후회도 취소도 변경도 지연도 없이 반드시 성취될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충성스러우심과 그 열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자람도 없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리고 즉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실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